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13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심의 성을 탈출한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4명의 목자들을 만나서 목자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은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기쁨의 산에서 내려가는데 그 기쁨의 산 왼쪽으로 기만의 나라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거짓의 나라, 그렇겠죠? 이 기만의 나라에서 한 쾌활해 보이는 젊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이 무지라고 하는 젊은이는 자기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자주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지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지는 자기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걸 몰라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무지예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따라서 잘 빠지지 않고 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무지라는 젊은이 역시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샛길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하지 않고 샛길로 들어왔다는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샛길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셨다고 했더니 이 무지라고 하는 젊은이가 싫어해요.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믿으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참견하지 마시오. 여기 보면 이 무지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도 자주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 정도 다니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 생각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지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난 동기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떠난 거지.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무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가다가 알아들을 만한 때 되면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서 두 사람은 무지와 떨어져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순례의 길을 계속 가던 두 사람은
어두운 길이라는 곳에 들어섰어요.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이 7가닥의 강한 줄로 묶여가지고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자 그리고 이 7 귀신이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좀 생겨서 그 7 귀신이 끌고 가는 사람이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닌가 하고 봤더니 확실하지는 않은데 변절이라는, 그러니까 배교 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변절이라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변절이라고 하는 데에는요,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한때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앙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신앙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변절이에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7 귀신에게 끌려가는 변절을 만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어두운 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운 길이란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과 핍박을 만납니다. 이 어두운 길은요, 우리 모두의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어두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어두운 길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어두운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어두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절이라는 사람도 만약에 어두운 길을 만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변절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계속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두운 길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보면은 옛날에 신앙생활하다가 변절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두운 길이란 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변절을 7 귀신이 7줄로 묶어서 끌고 갔다는 건데,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말씀드렸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가닥으로 묶였다는 것은 절대 도망갈 수가 없다. 예?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완전하게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절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에서 배교자의 결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죄를 계속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죄라는 거 알아요. 그걸 알고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지.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뒤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가 없다.
여러분, 이 변절을 끌고 가는 무리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정된 크리스천은 갑자기 소망에게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해줘요. 작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방금 끌려간 변절이라는 사람과 아주 구별돼요. 자, 볼까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은요,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여러분, 금덩어리만 금이에요? 아니면 코딱지만한 것도 금이에요? 코딱지만한 것도 금이에요. 그죠? 아무리 작아도, 금의 양이 작아도 금은 금이듯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성실이라는 곳 출신으로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넓은 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작은 오솔길이 있는데 그 오솔길의 이름이 뭐냐? 죽은 자의 오솔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과 너무 가까운 곳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그곳에서 잠깐 쉬어가려고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든 거예요. 그것도 세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때 넓은 문에서 내려오던, 세상에서 내려오던 비겁, 불신, 범죄라는 이름의 포악한 3명의 건달들이 잠들어 있는 작은 믿음을 붙들고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내놔. 여기 나오는 이 3명의 건달들의 이름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3가지 현상이에요. 이 3명의 건달이 작은 믿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요. 그 작은 믿음이 머뭇거리니까 불신이라고 하는 건달이 작은 믿음의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꺼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돈이 뭘까요? 이 돈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있는 신앙생활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긴 작은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것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누구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하지 못할 거야.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자 돈을 빼앗긴 작은 믿음은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고, 범죄는 그 3 건달 중에 범죄라고 하는 건달은 자기가 들고 있던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고, 작은 믿음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자, 쓰러진 작은 믿음 옆에서 비겁, 불신, 범죄, 이 3명의 강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3명의 건달은 좋은 확신이라는 마을에 사는 큰 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 3 건달은 이 큰 은혜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뺏겼냐고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다행인 게 돈은 뺏겼는데 보석은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아까 빼앗긴 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이런 것들을 뺏겨요. 근데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뺏기면 안 되는 보석. 이 보석은 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이 작은 믿음은 이 보석을 뺏기지 않았어요. 작은 믿음은 비록 영적으로 약해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품속 깊이 숨겨놓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뺏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작은 믿음이 빼앗긴 돈은 성도의 삶을,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가지게 하는 건데 이걸 빼앗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작은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늘 끊임없는 염려와 영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 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절박하고 힘든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바라면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해. 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증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요, 작은 믿음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는 보석. 보석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예요? 증명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명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증명서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에. 예. 작은 믿음은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가지게 해주는 그 돈은 빼앗겼지만 그 빼앗긴 상태에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작은 믿음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보석을 팔면, 이 구원의 확신을 팔면 나머지 길 가는 데는 조금 덜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다운 믿음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주변 환경과 타협하면서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 다행히도 이 보석을 팔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내가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겨우 구걸해 가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망이 궁금하잖아요. 크리스천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 보석 팔면은 힘들지 않을 걸 왜 보석을 안 팔았냐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대답해 주기를, 그 작은 믿음이 지나가고 있던 그곳은 그 보석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보석을 여기서 팔아먹느니 차라리 내가 구걸하면서 가겠다. 그래서 그 보석을 팔지 않고 구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의 이 믿음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작은 믿음은 비록 돈을 다 빼앗겨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없어요. 염려가 충만해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과 신령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졌어요. 반면에 에서는 육체적으로만 좋으면 되지 뭐. 그까지 장자권이 뭐 필요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아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자기 맘대로 결정해버려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보석도 팔아먹어요. 이까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가 중요해?
내가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증명서가 뭐가 중요해?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아직 예수 안 믿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작은 믿음이 범죄라고 하는 건달의 곤봉에 맞아 쓰러졌을 때 좋은 확신이라는 마을에 사는 큰 은혜가 오는 소리로 듣고 비겁, 불신, 범죄 이 세 명의 건달이 도망을 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강력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이 강력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큰 믿음은 뭐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믿음의 크기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불신자는 빼고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믿음의 크기로 어린아이 믿음, 청년 믿음, 아비의 믿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선 어린아이의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 원리를 알아요. 요것까지만 알면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 나오는 이 세 종류의 믿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다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분명히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유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이 수준에 있는 이 믿음을 권장하지 않아요. 버리래요. 바울이 버리래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려라.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겁이 많아요. 늘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만 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헌금도 못해요. 네.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자, 그럼 청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청년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서 흉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해요. 청년의 믿음. 이 큰 믿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지 이런 표현을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나 오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어냈어요. 그런데 이런 큰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나의 용기와 힘과 기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패해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다가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게 청년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비의 믿음은 뭔가? 아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깨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섣불리 흥분하지도 않아요. 섣불리 낙심하지도 않아요. 섣불리 좌절하지도 않아요.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상당한 영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깊은 믿음이에요. 깊은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영적인 어른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영적인 어른들은 그냥 나이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연로하신 어른들을 무시하고 그러지, 여러분 진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연로하신 어른들 앞에서 고개 숙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뛰어나도 영적으로 깊은 연륜을 지닌 분들에게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비의 수준인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하여 굴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마음이 그다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가진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네.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드려도 아주 작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린아이의 믿음만한 거 있으면 구원받아요. 왜?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이거 안 믿어지면 또 상관이 없지만 믿어지니까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거면 충분해. 아니 난 천국만 가면 됐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마귀의 군대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기대와 능력과 계획을 삼으셨는데 우리는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낭비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더 크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의 뒤를 무지는 계속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 무지는요 다음 주에 살펴볼 천국까지 쫓아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나누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길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곧게 나 있어요. 둘 다 옳은 길 같아요. 자, 이 두 길이 뭐냐? 하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도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길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뜻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도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두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크리스천과 여러분의 이제 신앙 수준을 보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뭘 꺼내봐야 될까요? 뭘 꺼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들으신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꺼내봐야 돼요?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 중에 하나가 준 뭐요? 뭐 4명이 뭐 주긴 줬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죠? 길 안내도. 기억나세요? 길 안내도를 꺼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 안내도를 꺼내질 않았어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은 덮어버리고 뭘로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주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길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고서 주저하고 어느 길이 맞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보니까 피부가 검은데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피부는 검은데. 이 사람이 오더니, 자, 여기서 피부는 검은데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예요.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거짓 교사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국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로 가는 길이니까 날 따라오라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속이는 기술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는 여기 이단인 줄 알면서도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는 거기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길 안내도를 빨리 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맨 내가 듣기 좋은 거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자손 천대까지 축복하실 것,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가 뭔가,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길이 뭔가, 이 길 안내도를 펴봐야 되는데 그건 펴볼 생각 안 해요. 저 시커멓고 흰옷을 입은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뭐라고 얘기하면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자기만 찾아오면은 천국 간다니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저 장길자라고 하는 아줌마가 자기만 따라오면 천국 간다니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길 안내도를 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천국 가는 길이니까 따라오라 그래요. 그래, 크리스천과 소망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서 가는 길은 점점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사람을 쫓아가요. 여러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두 사람은 천국을 완전히 등지지만 자기가 천국을 등지고 있다는 걸 깨닫질 못해요. 언제까지 못 깨달아요? 그물에 빠질 때까지. 이게 속상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던 두 사람은 마침내 그물에 걸려요. 그러자 크리스찬과 소망을 그때까지 인도하던 피부가 검으면서도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이 흰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근데 이미 뭐 늦었는 걸 뭐.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고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죠. 그때 소망이 말하기를, 그 목자들이 준 길 안내도를 봤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안내도를 못 보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한 빛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빛나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이 빛나는 사람은 두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대답하죠. 우리는 멸망받을 도시에서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왔더니 이 그물에 걸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채찍을 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그 사람이 누구냐? 아첨쟁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때서야 그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아첨쟁이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 감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첨쟁이의 특징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기가 막힌 논리로요, 가짜를 진짜같이 둔갑시켜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기를 따라오게 해요. 그래 여러분, 그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가 사람들 데리고서 피지섬에 갔다가 거기가 발칵 뒤집어졌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번에는 베트남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빛나는 사람이 그물을 찢어가지고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데려다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이 빛나는 사람이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 두 사람은 아첨쟁이가 자기네들을 처음에 데리고 갔던 그 시작점으로 왔어요. 그래 이제 빛나는 사람이 물어보죠. 지난밤에 어디 있었냐고. 기쁨의 산에 있었습니다. 그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뭐 안 줬냐고. 길 안내도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 왜 안 받냐고. 그냥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빛나는 사람이 둘 다 엎드려 뻗쳐. 이 성경에 철로역전에 그대로 나와요. 둘 다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빠따를 때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왜? 성령님은 치리자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시는 분이에요. 존 버년이 꿈속에 보니까 두 사람을 엎드려 뻗쳐하고 빛나는 사람이 빠따를 때리는데 아주 혹독하게 때려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의 채찍이요, 교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존 버년이 꿈에 보니까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 빠따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요. 기뻐했다. 왜? 용서와 회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의 산에서 이제 마지막 과정을 두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찬송가 512장을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이게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몰라서 아첨쟁이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 안 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하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아멘.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다른 아첨쟁이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깐 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을리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짜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니 아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